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은 말씀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이제 제2탄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오늘 16장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간접적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심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또 다른 표적, 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땅 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제4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은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주님은 12장 이후에도 14장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벨 그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들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저녁이 되었을 그즈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앉게 하시고 마침 거기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다시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들이 요구할 때는 별다른 표적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6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앞에 12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는데 이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서로 함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두 부류의 종파의 사람들은요 함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둘은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고 상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어울려서 어떤 공동의 목적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왔다. 그리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청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슨 병이 낫는다든지 음식을 배불리 먹여주신다든지 뭐 그런 거 말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표적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과 제단을 다 사르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그런 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갔다든지 여호수아 때에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것 같은 이런 깜짝 놀랄만한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들은 그들은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만한 더 놀라운 표적,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12장 이후에도 아까 5병이요 7병이요 또 그 외에도 다른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들을 그들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심보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자,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표적 하나 잘 보여주시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표적도 보여주셔서 깜짝 놀라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면 예수님도 기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네, 너희가 날씨는 참 잘 분별하는구나. 사람들은 날씨를 참 분별 잘하지요. 날씨를 잘 분별해야 농사 짓는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날씨입니다. 사람들은 늘 날씨를 보면서 오늘 더울까 추울까 그 분별 정말로 잘합니다. 그러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분별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대의 표적이라는 표현을 주께서 쓰셨는데 정확하게 원문을 지켜가면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면 그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은 없으면서 표적이나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시대의 표적들 그거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의심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의심하느냐 믿느냐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너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자, 떠나가셨습니다. 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면서 표적을 위한 표적, 이런 것을 청하는 저들에게는 더 이상의 아무 표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잘 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 뒤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사람은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믿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날씨는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환경도 계속 변하여 갑니다. 변화가는 환경, 시대의 흐름 잘 읽는 사람은 농사도 잘하고 또 장사도 잘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잘 연구해서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인간 사회에 어렵지 아니한 때가 없었는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인종이 말살됐다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분명히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던 곳 거기를 떠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아마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즘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오늘 주님 모시고 어디로 갈까? 항상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긴 했지만 떡 한 덩어리밖에는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으로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떡 챙기는 일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즈음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 누룩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제자들은 미처 떡 준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우리가 떡 가져오지 못했다. 이거 떡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센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주께서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이라는 말씀이 나오자마자 떡이 생각이 났고, 자기들이 떡 한 덩어리밖에 준비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거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상당히 빠르지요? 보통 눈치가 아닙니다. 떡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은 아주 센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그들은 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 제자들을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셨는가를 말해주십니다. 너희들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떡 때문에 걱정하느냐?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5,000명 먹이고, 그리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나 거뒀느냐? 몇 바구니나 남았죠? 12바구니나 남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5장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는데, 그때에는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몇 광줄이 거두었죠? 7광줄이나 거두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몸소 주님 모시고 다니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는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그들을 주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있던 2덩어리가 있던 7덩어리가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떡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 또는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 그 면이 누룩과 같으니까 그런 누룩을 삼가하라 라는 말씀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먼저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을 때에, 집요하게 표적을 구하였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의심하고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표적으로 그들이 고쳐질 수 없음을 아시고, 표적이나 구하는 그들은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대해서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주님 역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느 면에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느 면에서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도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신앙적으로 분별력을 갖도록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에는 그들의 거절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면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에게는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표적이나 구하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잘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 면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누룩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지금 주님의 교훈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방심하게 되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누룩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누룩은 첫 번째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누룩 자체는 잘 보입니다. 뭐 매주를 한다든지 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룩을 만들기도 하죠. 누룩 자체는 보이지만 그 작은 알갱이가 공중에 떠다닐 때에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 그 곰팡이 하나가 음식에 떨어져도 우리 눈으로는 그것이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골라낼 수도 없습니다. 누룩이 밀가루나 그런 반죽에 한번 섞이게 되면 그거 골라낸다는 것은 물론 한 덩어리 떠내면 되긴 되겠죠. 그러나 보이지도 않거니와 보여도 이게 구별해서 따로 떨어뜨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누룩은 잘 보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요,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누룩의 번식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죠. 누룩은 그 효모라는 것은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됩니다. 처음에 하나에서 2개, 4개, 8개 그때까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1024개가 됐다가 한 번 더 증식하게 되면 갑자기 2000개가 되고 그러면 4000개, 8000개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증식인 것입니다. 한번 누룩이 덩어리에 들어오면 전 덩어리를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 우리가 좋은 면으로 말하면 매주, 청국장 이렇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의 누룩,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누룩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으로서의 누룩도 있지만 구약시대의 누룩이라고 말할 때는 곰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은 곰팡이, 썩어버리는 거,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로 비유합니다. 죄 중에도요, 특별히 어떤 죄를 의미하냐면 이 만성적인 부패,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됩니다. 무슨 부패요? 만성적인 부패. 병 중에도 급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만성으로 오는 것도 있죠. 급성으로 오는 거 급하게 빨리 치료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요, 만성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번 병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의 자리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병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성적 부패라는 것은 일단 한번 들어오면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이에 살면서 내가 병들었는지, 내가 누룩에 오염됐는지, 만성적 부패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분별도 못하고, 분별해도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 그게 바로 누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이상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바리새인의 누룩들, 현대판 사두개인의 누룩들이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명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잘 보존되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했으니까 더 이상 누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교훈이 중요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앞으로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도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도 누룩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위험하게 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 무엇일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오늘날 이 누룩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만성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이 누룩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좀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유대 사회에 신앙적으로 지도자로 살아왔던 그런 종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39권 그대로 믿었고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하게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는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박하, 회향, 근체. 여러분 아주 특별한 특용작물 11조를 드렸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 배추, 시금치, 상치 이런 것들 먹으면서도 그 중에 분명하게 10분의 1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11조 생활 철저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굳게 지켰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서 부활도 믿었고 천당과 지옥도 믿었고 그리고 천사도 믿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을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종교적인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면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셨을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의 종교적 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지나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생활, 이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의 껍데기로 종교적인 생활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작 믿어야 할 예수님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거스르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종교적인 생활은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그 자체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외식으로 그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여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 껍데기는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잘 닦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 상태, 그게 외식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 지키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외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게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심령에 깊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괴롭죠. 오늘은 남이 또 날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외식하다 보니까 내면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12장에서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16장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왜 표적을 구하는가?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가 정권을 잡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정치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만 똑바로 하면 그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정권을 누가 잡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곧 분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때에는 보통 보면 그 기득권자에게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오늘날 바리새인들, 오늘날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명륜교에 속한 여러분들은요,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수주의자임을 자청하고 보수신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보수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대로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겉으로 보기만 좋은 외식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껍데기 형식만 있다 보니까 그 속에는 신앙적인 본질인 복음, 사랑, 정작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 생활이 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렇고요.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두개인은 무엇일까? 사두개인의 누룩.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다윗 왕 때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파일 것이다 라고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맞을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모세 5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말라기까지 그냥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는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사 혹은 마귀, 또 부활, 천당과 지옥, 영생 이런 거 부정합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그대로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맞으면 이건 맞다라고 하지만 자기들 생각에 틀리면 그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그 예화, 사파 정도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으로 하나의 예화일 뿐이지 어떻게 물이 갈라지게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의 예화일 뿐이다. 이게 바로 사두개파의 그 생각인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 정치적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는 이 정치인들하고 상당히 많이 결탁되었고 그 결과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헤롯 일당하고 친하게 지내고 로마 정부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결과 그 당시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바로 사두개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바로 이 세속적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안 믿어요.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사두개파는 세상 정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표현을 주께서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이때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했고 저 때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느냐, 이건 뭔가 사람이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궁극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세속적으로 정부와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그 기득권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면을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그들의 신앙은 어떻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믿어지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그것은 하나의 예화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당, 지옥, 그 다음에 영생, 부활, 천사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안 믿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주로 사회 사업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서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면을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일부 기독교인 가운데에는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꾼 목사들, 얼마 전에 한기총 목사가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한기총을 탈퇴한 그런 교단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세상 정치에 가입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런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아까 여기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들이 서로는 극단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의 종파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누룩들이 있고 그 여러 종류의 누룩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야합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옛날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요,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지 아니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가 주의하느냐 주의하지 않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느냐 못하느냐, 올바른 거룩한 교회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주의하느냐 주의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누룩을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 뭐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걸 주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성경대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다, 거기에 뭔가 섞였다, 누룩이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 지나면 변질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명륜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요나의 표적,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잘해서 오늘날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잘 왔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다른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끼웃 엿보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할 때는요 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뭐 아무리 찔러보려고 해도 성경대로 우리가 아니까 그 원칙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단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단 그런 면으로 보면 성경대로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우리 내부에 나도 우리도 부패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하고 우리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부패하지 아니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부패할까요? 부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부패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얼마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큰 내홍을 겪었는데 그때 여러분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적어도 여러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어도 명륜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 모두도 생각했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누르게 묻을 수 있다는 생각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데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면 그거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 잘 들어보고 그런 위험한 인자들이 요소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성경대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나도 부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좀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옳다,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 잘해온 면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굳어져 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하면서 자신은 완전하게 올바른 쪽으로 놓는다고 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우리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을까?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할까요? 아니면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에도요, 죄송하지만요,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가질까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더 반감을 가질까요? 예, 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특별히 더 반감을 갖습니다.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원 동료 가운데 그 어머니가 어느 교회의 전도사였던 그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얘가 피곤한 거예요. 저에게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후배이기도 합니다. 피곤하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방을 별도로 얻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갔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면서 맨날 당구치고 술 먹고 제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요. 제가 왜 저럴까? 가만히 보니까 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감, 그 아이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일까요? 물론 아이 자신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가 지나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고 생각이 굳어져 있는 가운데서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전, 50년 전, 40년 전 신앙생활을 잘해서 올바른 진리를 잘 보존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그와 같은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게, 좀 예수님처럼 유연하게, 그렇다고 진리를 양보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누룩을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잘 대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극단적 보수주의와 넓게 나가는 자유주의가 우리 명륜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잘 처신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명륜교회가 순수한 말씀, 생명력 있는 복음을 잘 보존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도 은혜를 입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거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명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순수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나도 부패할 수 있다는 생각 명심하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를 때에 생각하며 성경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려 준 것과 같이 저희들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